다양함 그리고 하나됨 이 말 자체는 이렇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양함 하나됨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은 단어, 유익한 단어 이렇게 생각하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단어를 표현할 때 중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주어가 되느냐, 어떻게 쓰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함이나 하나됨은 그 앞에 주어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에 쓰이냐에 따라서 중요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다양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함의 유사한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나뉜, 흩어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다양함은 흩어짐 이런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양함이 긍정적으로 쓰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의지 때문에 다양해라, 흩어져라, 나뉘어라 이런 사건들이 실제 존재하거든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탑 언저리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또 홍수 언저리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대한 고발 이야기입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남녀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복된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면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결혼은 근데 이 금방 읽은 말 속에서는 결혼을 이 타락의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결혼이 타락할 걸까요?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걸까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반응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거죠. 결혼을 하고 결혼하는 내용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 나쁜 배경을 5절과 11절이 밝혀줍니다. 5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결혼이란 말도요, 다양함, 하나됨이란 말처럼 중립적인 말인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결혼이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그야말로 권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이 되는 결혼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 이 땅에 건강하게 자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사회의 배경이 악하면 결혼도 악해지는 겁니다. 결혼도 나빠지는 겁니다. 결혼의 타락이 뭡니까? 점점점 비대해지는 거죠. 점점점 과중한 짐이 되는 겁니다.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전체의 규모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래는 자기의 능력이 좀 되면 베풀 수도 있고. 근데 꼭 베풀어야 되고 꼭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식으로 어떤 제도화되기 시작할 때 그 결혼은 그 사회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나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자식이 결혼할 때 좋은 생각으로 부모가 참여해야 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사회 통념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 결혼 역시도 나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무슨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노아 시대에 결혼하는 문제는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이 망가진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 사회가 망가진 이야기들을 복구하시거든요.
그럴 때 노아의 8 식구를 놓고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0장 5절과 25절과 32절에 그 과정이 짧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었더라.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종족들의 족보를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 8명을 세 부분으로 나눠버리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벳의 후손, 그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가르는 거죠. 분리해서 14개 종족으로 분화되는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리신 겁니다. 또 함의 종족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흩어버립니다. 그들은 주로 도시에 머물게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지역적으로는 유럽이나 소아시아나 남아프리카나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봤을 때 30개 종족으로 나눠집니다. 셈 족속도 똑같습니다. 26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가족을 일구고 난 다음에 그게 점점점 분화해가지고 26개의 민족까지 발전했다는 뜻인 거죠. 그들은 주로 산악지역에 살았고요. 중동이나 아시아에 삽니다.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챗GPT한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예. 요즘 그 그림 찾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챗GPT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런 거를 내 상상보다 훨씬 뛰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에서 8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 살아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양해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삼형제를 나눠버린 겁니다. 하나는 바닷가 중심으로 유럽으로 보내시고 하나는 산지 중심으로 중동에 남게 하시고 또 하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 민족이 세 가정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커지기 시작하면서 종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의 70개 이상의 종족으로 분화되는 거죠. 이때 다양함은, 이때 흩어짐은, 이때 나눔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나 다양함이나 흩어짐이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 때, 의지에 따라갈 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함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다양함이 인정받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양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일 때, 13개의 아둘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13개가 다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13개가 경쟁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면 그거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흩을자, 우리 나누자, 우리 다양해지자 하는 것에 순종한 결과일 때만 다양성이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됨도 똑같습니다. 보통 하나됨은요, 다양함과 좀 다르게 긍정적입니다. 일치를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습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 역시도 성경의 정신이 아닌 상태의 하나됨이 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집단화, 역행하는 일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났냐? 바벨탑 같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평화롭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쥐고 각 민족을 설득합니다.
당시 각 민족은요, 고유의 방언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사투리라고 얘기하는데 사투리보다는 외국어에 해당할 정도의 방언. 근데 그들이 소통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공용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각자의 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언어가 소통되는 한 가지의 말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각국의 사람들은 모두가 두 말을 다 배운 건 아니지만 각국의 중심에 되는 사람들은 두 말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각자의 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통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벨탑은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도모한 일이 뭡니까? 그게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이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뭘로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로.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 된다는 단어가 뜻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옳은 얘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다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단어란 존재하지 않고 나쁜 단어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떤 의도로 쓰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람의 장점인 하나됨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반응했다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용어를 깨버리신 겁니다. 각자의 방언을 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공용어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공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불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가능성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하나됨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 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더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그게 나중에 국가가 되고 제국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리고 싸우고 서로 만나면 얻어 터지고 원수가 되고 복수하고 이런 관계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니는 회사이든 아니면 교회로 치면 예인교회이든 그렇지 않든 또는 우리 아둘람으로 들어오면 아둘람 어느 아둘람이든 하나 되는 이유가 우리끼리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 거고요. 또 하나 다양함도 똑같습니다. 제멋대로 하기 위한 다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각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다양함이 어느 날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함이나 하나됨이란 단어에 따라 선입견을 갖거나 이게 좋고 이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둘람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고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좋게 보려고 하면 무한으로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려고 하면 무한으로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다양함, 그게 의로움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다양함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 하나됨, 이게 정말
의롭고 좋은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될 때 빛을 발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양함과 하나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라고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내용의 요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3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이 둘로 딱 나눠지는데요. 대부분의 말은 씨를 뿌렸고 그게 어디에 부러졌다. 그래서 결실을 했냐 못했냐 그 얘기가 하나 있고 제일 끝에 부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을 그냥 한 곳에 모아두면 그냥 양식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그 양식은 몇 끼 먹으면 대부분 사라질 수 있는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농부는 씨앗으로 구분하고 씨앗을 뿌릴 때까지 그 씨앗을 절대로 훼손하거나 먹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모아놓고 잘 보관하고 때때로 먹을 것이 없을 때라도 굶으면서까지 이걸 심어서 나올 소출을 기대하는 양상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게 농부의 숙명이고 농부의 지혜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면 당연히 좋은 밭에 뿌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좋은 밭이 4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4개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이 비유가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절대로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돌밭에 씨 던지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거기다가 뿌리는 바보 같은 농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를 들을 때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농부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등장하는 농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깊숙이 대입하는 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농부는 대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볍고 명확한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가게를 한다고 할 때, 이익이 크게 되는 날을 포기하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게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의 수입을 포기해라. 여러분,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주일의 포기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냥 혜택을 찾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장사하는 분의 주일날 일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그날 소득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 입장이 다르니 두 입장이 서로 다르게 현실을 보게 돼 있죠. 그런 차이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상한 헛소리야. 내가 왜 좋은 땅에 뿌리지 쓸데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 한 개로도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이 이야기에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유를 얘기했는데 비유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어려운 거라고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거의 다 농부인데 다들 집 앞에서 텃밭이라도 하는 사람들인데 씨를 길바닥에 뿌려? 우리 텃밭 하신 분들 계시죠? 씨 길바닥에 뿌려보셨습니까? 이게 말이야 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농부가 왜
네 가지의 선택지를 가져요. 하나만 딱 갔죠. 근데 주님은 네 가지, 농부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농부의 이야기입니까?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이 얘기는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인생으로 이 포인트를 넓히면 결국 땅이 인생이라는 얘기인데, 인생 중에는, 사람 중에는 진짜 바람직한 씨를 심는 행동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씨를 망가뜨리고 없애고 사라지게 만드는, 소비하게 만드는, 소멸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네 가지로 보면 25%만 괜찮게 가고 75%는 막 간다는 의미죠. 근데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여기에 뭔가 함정이 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 말이 식물을 심으면 나오는 법칙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감으로 30배, 60배, 100배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유대 당시의 농법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1세기라고 봤을 때 1세기로 가보면 그 당시의 농법에서 하나를 심으면 7배가 기본이고요. 아주 잘 되면 10배랍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이 나면 15배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농부들은 이게 아주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잘 되는 일이 벌어지면 15배의 수익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1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가 3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박난 거에 2배인 거예요. 두 번째가 60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100배인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접근이에요.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가 그들 역사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의 얘기 속에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때 이삭이 있었던 이 시간에 그 땅은 흉년이 들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망친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00배를 얻었대요. 이 이야기는 하나 더 올라가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모두가 풍년 들었을 때 비축한 그가 모두가 가뭄 들었을 때 그 7년 주변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모델이 된 그 이야기를 이삭이 받아내는 것이고, 이삭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라면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들리는 사람 아멘하고 실제 그곳에 자기의 시간을 넣고 노력을 넣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들리는 거고 나머지 모두는 저건 미친놈이다. 저건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은 도시 노동자가 저런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을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듣고 있냐? 정말로 듣고 있냐? 이 비유가 드러났을 때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접근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접근하지 못할 때 사람은 뭐 합니까? 질문합니다.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말이 됩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면 7배, 좀 더 하면 10배, 진짜 잘 되면 대박나고 풍년이 들면 15배인데 30배? 그게 무슨 뜻입니까? 60배, 100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봐라. 요셉을 봐라. 근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안 믿고 다 떠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의문을 품고 저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질문하죠. 다시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주제 넘은 거예요. 우리가 막 이해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배경 없이 이해하는 거예요. 일종의 덮어놓고 하면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많아야 15%인데 어떻게 30, 60, 90을 얘기하십니까? 100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멀리 믿는 사람이 누구냐? 덮어놓고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멘 했는데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난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영이신데 아무데나 질문하면 되나? 아니요, 아무데나 질문하십시오.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숨 쉬는 소리까지도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질 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열리고 그래서 새로운 뜻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비유가 잠기는 이유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미쳤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말일 거야. 그리고 끝.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기는 일이 안 벌어지고 말씀에 의한 변화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덮어놓고 아멘 해주니까 덮어놓고 아멘하면 괜찮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아멘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요 가서 묻습니다. 그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묘한 말을 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12절,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기 외인은 하나님 바깥의 사람이고요, 의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깥의 사람은 하나님 뭔 말을 해도 믿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지만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들었지만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들었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덮어놓고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믿게 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뻔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면.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알아듣지 못하면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은 말씀을 붙잡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이해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던지고 난 다음에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
어느 미친 농부가 좋은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다 던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엔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질문하죠.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저희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등장한 게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을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뭐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얘기예요. 사람 중에 돌밭으로, 사람 중에 길가로, 가시덤불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반응은 하는데 결국 원하는 만큼은 못 간다는 거죠. 이때 원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까지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다 적당히 시간 지나면 포기하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숙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으로 도전했다가 대충 덮고 넘어가는 사람의 인생 차이는 작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야, 일단 믿고 하나님 따라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에 속아서 그냥 믿어주는 거로 교회 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증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는 깊은 고민과 그런 갈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고 이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믿음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한 자는 비유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고 질문하지 않고 피한 자는 비유의 의미에 관련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런 세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보여주세요. 없나요? PPT 없어요? 이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빼버렸나 본데요. 주보를 아니다. 이럴 땐 성경을 보셔야지. 너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안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책이 안 중요하다고. 이거 설교안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들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염려가 이긴다는 거죠. 재물이 갖고 있는 유혹이 이긴다는 겁니다. 기타 욕심, 자잘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급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그걸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이겁니다. 충성심은 있지만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충성심이 하나로 탁 꽂혀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관심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양함은 잘못된 거죠. 이때 하나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됨이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거죠. 20절 마지막 절은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요. 같이 보시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는 있는 소득의 수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만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삭만. 흉년시대에 그만 100배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그거는 농사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기서 말한 30배, 60배, 100배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최소한 2배, 최소 더 하면 4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결론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뛰어드는 역할들을 하게 됐죠. 왜? 자기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산 그야말로 불신자인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아주 늘 집안이 냉전 중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이는 변하지 않고요. 마음은 더 돌짝밭이 아니라 길짝밭처럼 진짜 단단해지는데 그걸 볼 때마다 분노가 쌓일 정도죠. 누군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를 잘 보냈어요. 이런 간증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저는 부모라면 사춘기 자녀를 놓고 이 정도의 질문, 이 정도의 기도를 끈질기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나갈 거야. 나쁘지 않아. 다 그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채웠다면 할 수 없는데 나와 소통되지 않고 그 소통이 나한테 큰 어려움을 줄 때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까? 하는 기도의 어떤 끝판을 가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떼굴떼굴 구르고요. 어떨 때는 냉담해져가지고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러나 마음속엔 끊임없이 소통되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를 놓고 걱정하고 마음 두드리고 아파하고 누군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일까? 말도 안 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 중에 20절의 말씀 한 구절이 자기를 탁 쳤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라. 말씀을 듣고 받아라. 들으란 얘기와 받아들이란 얘기가 동시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입니다. 좋은 땅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집사님의 이해였습니다. 이게 나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구나.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유리한 해결만 달라고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뭘 받아들여야 돼? 라는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사춘기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아닌 상태에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아이를 기다리는 거 받아들여야지. 그 아이가 만약에 지금 상태를 더 오래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를 넘어뜨렸던 많은 관점들 하나하나를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은 아프고 관계는 힘들고 그래서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의 실체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실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것으로,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것으로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아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슨 길이 있냐 하는 깨달음에 도착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아이의 상황이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다 라는 마음의 소망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은 갑자기 확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도와 오랜 고민과 오랜 노력의 끝에서 생긴 겁니다. 많은 해답을 찾는 분들이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 답을 쫓아가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옳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받아들이자고 결정한 그분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첫 번째, 기다리자. 두 번째, 잘 먹이고 이쁘고 재우자. 거기에만 초점을 두자. 그리고 아이와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뭔지 적고, 그게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피하자.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수용하듯이 아이 존재를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의 행동이 바로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을 느낄 때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고 더 골탕 먹이죠. 수개월 동안 변화 없는데 그 부모는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재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아이의 변화된 상태 그대로를 내 아이야, 내 새끼야,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화가 나고, 그러면서 또 분노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아이가 자기를 보는 듯한, 엄마가 왜 저러지? 하는 관심이 생기는 듯한 그런 희망이 오더랍니다. 그 마음은 이렇게 다시 다독였답니다. 변치 않자. 이 태도를. 흔들리지 말자. 온유함을 유지하자. 그리고 어느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다가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다가옴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집사님은 진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할 수 없는데, 그 아이가 사춘기라는 그 진짜 엄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느 날 그 문을 열고 나오면서 엄마 이렇게 말하는 그 아이에게 문제가 뭐냐가 아니라 뭐 먹고 싶어? 뭐 해줄까? 로 접근한 그 엄마에게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거죠. 우리는 연봉이 오를 때 30배, 60배를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른다며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이 30배면 좋겠다.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인간관계 속에서의 30배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관계의 회복과 그 건강함들이 세워지는 목표를 놓고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수용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 노력과 수고, 그게 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뜻은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흉년입니다. 내 인생의 가뭄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흉년을 일으키는 것은 내 문제이고, 내가 그 흉년 속에서 알아듣는 척하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다 간 겁니다.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한 사람만 남아서 진짜 뜻이 뭡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밭은 땅이 아니라 네 마음이야.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어렴풋하게 알게 된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큽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의 중에 하나를 말씀으로 선택하는 용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온 땅에 흩으시는 하나님, 사실 씨앗은 좋은 땅에만 심겨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밭, 그 망가진 밭에 뿌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당시 농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미친 농부가 씨앗을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리겠어. 좋은 땅에 뿌려도 아까운 그 씨앗을 거기다가 뿌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못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사람이 농부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다고 생각하면서 길가에 뿌리는 사람들, 좋은 땅에 심었다고 확신하면서 돌짝밭에 이미 뿌려놓고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선택이 아니고서는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배웠던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쫓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의 밭에 무엇이 심겨야 되는지부터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부터 꾸준히 할 줄 아는 신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에만 들어서는 용기 있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좋은 땅 안에서 열심히 농부처럼 일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에 이르는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남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성실하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질문들을 던져서 마침내 제대로 된 질문 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아멘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함이나 하나됨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좋은 단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좋은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좋은 땅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나 홀로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 함께 먹기 위한 그런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